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개진되는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치열하고 놀라운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이 일명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마침내 땅끝에 이르는 그 시대의 땅끝인 로마로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사도들의 눈부신 활약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사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고 예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에 신약교회를 세워가는 하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잘 살펴가면 그 속에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환난과 대적들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지켜가시는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교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견뎌가야 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선한 뜻과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오히려 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배워가는 참으로 세상을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금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오히려 더 생생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파되고 신약교회가 생생하게 세워져 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잘 살펴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신약교회를 세워간 게 아니라 끊임없는 대적들의 박해, 어려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그 능력과 그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소위 동쪽으로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려는 바울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빌립보로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 복음의 그 위대한 원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원리를 이제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쪽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려 할지라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 하는 것이 이게 그야말로 문자적 성취인 거죠. 바울이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렇게 와서 바울의 발걸음이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하고 빌립보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다시 데살로니카로, 다시 베레아로, 그리고 또 밀려 아덴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아덴의 이 유명한 이 설교가 그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당신이 바울의 발걸음을 철저하게 작정한 코스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아덴 설교를 확인하면서 사도행전에 여러 설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 그 본질이 똑같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주를 관장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여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임을 그 증명해 간다고 하는 그 언약 성취의 사건을 누구나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따라서 소재와 그 버전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덴 설교가 그렇습니다. 아덴의 그 정황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이 아덴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더 통틀어서 헬라 철학이 풍미했던 곳이고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지성이 가장 발달한 곳이라고 한 곳에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세상 모든 걸 관통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단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그 죽었던 그 호킹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그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그 많은 지식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고 사람의 지은 손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받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살아가는 경계까지도 다 정해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는 그를 떠나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런 그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예수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고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학자들이 이른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은 진리를 사실은 발견한 겁니다. 그 설명 방식이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삼위 하나님이 동등 권세, 동등 영광, 동등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정한 말씀이 육신이 되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여호와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변하여 당신의 능력, 은혜, 살아계심, 그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게 부활로 확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도 어떤 능력자도 죽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만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계시를 해준 분이죠. 그래서 옛적의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가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만물을 한 손에 거머쥐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여호와의 그 언약 성취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라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30절 그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말씀하다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드러냈다. 이게 나오잖아요. 30절 다시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또 돌이키게 하시려고 예수가 오신 겁니다. 또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은혜의 지금 폭포수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정하신 사람 하는 게 사람은 몸으로 오신 건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동일한 이 죄악의 몸을 입고, 원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죄악의 몸을 입고, 이 놀라운 계시의 신비요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 죄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을 해놓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세주로 받아들이느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들의 눈에는 메시아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친구로 오시고 동일한 죄를 걸머지시고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시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그걸 청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걸 청산하려면 왜 못 청산하겠어요? 죄 없다 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그러나 우리에게 그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돌아가심, 이런 과정을 계시 사건으로 놀랍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그의 그 행하심을 보고 절절히 깨닫고 그분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우주를 관장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제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지금 다시 오셔서 철장 권세로 다 때려 부수는 때가 있다. 어둠의 권세를 다 질그릇 때려 부수듯이 부수고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두 보호하여 인도해 가실 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작정해 놓았다. 그가 심판자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이게 바울이 시종일관 전거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그 힘든 그 밑에 불안이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게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좀 마음에 타격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근원적으로 그들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래서 부활에 이미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새로 살아남을 확정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르지 못하는, 이게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인들, 무슨 권력과 무슨 능력을 가져도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불로초를 아무리 찾아다니고 진시황이 해도 그도 100년을 가지를 못하고 어떤 철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당하긴 했지만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복음의 위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것이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한없이 예수 믿는 게 놀라운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오히려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참 이태리가 미국이 저렇게 허무하게 막 번져갈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냐고요.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저런 강대국이 첨단 과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막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못 막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뿐이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 그토록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한 이 사건이 그 언약 성취에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이 우리가 무턱대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정이 되고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언약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가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는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성경 66권이 다 또 믿을 만한 증거요. 여러분과 제 삶이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 할머니가 TV에서 나와서 할머니인지 제가 어디서 봤는지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어디서 확실하게 들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세상이 왜 이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참 표현이다. 그분은 이 사람들이 내가 이게 죄를 많이 지어갖고 이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는 아주 재미있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만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존재했던 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던 인생들이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우리가 얻었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낮추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를 돌아볼 부분이 있으면 돌아보게도 하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놀라운 은혜라는 걸 더 깨닫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신령한 눈을 뜨게 되면 믿음의 증거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증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의 증언에 따라서 그 당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언제나 복음은 이렇게 갈라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좀 부정합니다.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죠. 육체에 부활이 있다니 이런 거죠. 그런 거 없어 이런 거죠. 김용옥 씨도 엄청 조롱을 하더만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왜 죄인이라 그러느냐는 거예요. 멀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오고 정신을 차린 거지 그렇게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졌어도 조롱을 합니다. 복음을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멀쩡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죠. 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서 어떤 조롱하는 편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믿게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등등등등등등 사람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심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정말 복음이 증거하는 곳에 한편에는 배척과 조롱 혹은 심지어는 대적하는 편이 생겨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그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는 거죠. 18장 넘어가시면 이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지금 아덴까지 왔고, 고린도로. 이게 전부 헬라 반도,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반도, 이렇게 이제 가게 된 코스가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대로 바울이 사전 무슨 탐색했고 사전 정찰하고 간 곳이 아닙니다. 그때 계속 떠밀려 가듯이 하나님께서 가게 됩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여기서 복음을 전구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간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여기서 현장에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건 현상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가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서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뭐든지 사람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아굴라, 브리슬라를 바울이, 이 사람들은 이제 동역자입니다. 이 만난다는 게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역사가 확확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당대 유대인들을 로마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지금 그 이탈리아 반도, 로마로부터 그리스 반도까지 이렇게 밀려 이렇게 추방돼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근데 이게 놀랍게도 글라우디아라는 황제가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 로마 추방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래서 유대인들이 살지를 못하고 로마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로 소위 말해서 요즘식으로 하면 이게 난민이 된 겁니다. 지금 구라파 이런 데 그 난민들이 아프리카에서 막 배 타고 넘어가고 이런 그 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런 처지에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서 놀라운 게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글라우디오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려면은 하나님께 주권 속에 바울이 여기 있고, 여기에 로마 이탈리아의 이 글라우디아라는 황제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포함해서 유대인들 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살 수가 없어서 이 고린도로 떠밀려 내려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업이 같아가고 천막짓기를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개해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대단한 그 학식이 많았던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복음을 우리 한 수 더 가르쳐주는 그런 복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자, 이게 뭘 가르칩니까?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인데, 황제 자신은 자기의 추방령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탄생한다고 알지 못합니다. 그냥 유대인들 싫으니까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키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주변의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손길과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그 동역자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정말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동역자다, 이걸 밝힙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변의 변수와 그 역사를, 섭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은 생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어떤 그 변수와 일들을 동을 하시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는 죽으라는 뜻입니다. 요즘 난민들 막 추방을 시켜버리면은 얼마나 그 아프리카에서 주중에서 많이 그 물에 배에서 빠져 죽습니까, 실제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뭐 그런 거나 뭐 방불 한 거죠. 그 북한 탈북자를 탈북시키는 그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쭉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눈물 나고요. 아, 그거는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북한 두만강을 건너갖고 저 태국을 거쳐갖고 한 2주, 3주를 걸어서 밀림을 거쳐서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연결고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올 수 없고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을 하고 뜻을 모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어떤 역사,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시면서 동역자, 만날 사람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배후의 주권적인 손길을 생생하게 지금 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떠나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 하늘의 복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의미구나, 이걸 깨닫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자비량으로 일하며 교회를 세워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동역자의 만남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붙이고 이렇게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역사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래서 동역자가 만나서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예. 연합이 일어나니까 힘이 결성이 되면서 말이죠. 이것처럼 생생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그 현장이 없는 겁니다.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그래서 5절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자, 이 사람들도 다 동역자 아닙니까?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교회 안에 동역자를 만났고, 실라와 디모데가 말씀 전거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협력하게 되면서 이제 불이 붙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것만 우리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이시므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증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는 이렇게 힘차게 증거하는데 계속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 확인한 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너희는 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고 디도 유스드라는 사람은 바울을 이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바울을 복음 증거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더 힘차게 복음이 증거되어 갔습니다. 이런 여정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지켜가는가를 9절부터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거 계속 박해만 주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박해가 있고 대적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바울이 엄청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참 이게 정말 이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를 이제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지치지 않고 증거해 주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확신이고 언약의 신실함이고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용기와 격려와 세임을 이제 공급을 해 주신 겁니다. 이렇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간략한 이런 아덴 설교 내용을 통해서도 지금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통해서 정말 천금 같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 세상에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사실은 움직인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단련시키고 역사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이 계신다 이런 거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외부 동역자가 된 겁니다. 뭐 글라우디오 황제는 자기가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닌 거죠. 고린도 황제가 아굴라를 추방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울과 아굴라가 만날 수 있겠냐고요.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 생각하니 박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더 확신을 또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증거해. 이런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언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거죠. 12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뭐 잠시 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세월, 이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좀 짧은 것 같지만 이때는 바울이 뭐 짧은 시간, 뭐 3개월 있다가도 떠나가고 뭐 이렇게 한 시간에 상당히 긴 시간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해서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기타 여러 하나님의 동역자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과 함께 이렇게 만난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계획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생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설립해 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과 제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 한국의 역사를, 세계사를 움직여 갈 겁니다. 틀림없이. 그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동원을 합니다. 어떤 것도 동원을 합니다. 때로는 박해를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역자를 갖다 붙이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신약교회를 세워갖고 2000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과 주권에 의해서 세워감을 우리가 생생하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을 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또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가실 또 말씀 앞으로 우리 모두를 의지하게 만들어 가실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또 섭리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그런 복음의 뜻이 믿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걸 털어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망대요 피난처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